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 그리고 부모. 위로는 부모를 우리가 모시고 있고요, 아래로는 자녀를 둔 부모로 써 있죠. 그래서 위로는 부모, 아래로는 자녀를 둔 부모라고 해서 부모 그리고 부모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또 다른 의미들이 있는데, 그리다라는 이 표현은 좀 보고 싶어서 그리워하다라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로의 부모님을 보고 싶어서 그리워하는 부모, 또는 그리다라는 단어에서는 그림을 그리다라는 표현도 있죠. 우리 마음속에 보고 싶은 우리 부모님을 마음에 그리는 부모. 그래서 이 위로의 부모와 아래로의 부모 모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사실상 이 효 사상은 기독교만의 사상은 아닙니다. 이미 유교에서도 삼강오륜, 또 사서 삼경 등등을 살펴보면 효에 대해서 중시하는 것을 보게 되죠. 불교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이 효자경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운중경이라고도 있는데, 이 내용 중 하나가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이 어머니는 왼쪽 어깨에 받들어 모시고 아버지는 오른쪽 어깨에 받들어 모셔서 수미산을 수천 번 오르내린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은혜는 다 갚을 길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유교나 불교나 다 효에 대해서 중시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종교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상식 안에서 우리 모두가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죠. 모두가 다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버이날 기념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인 것은 당장의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동기부여,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실천의 사항들, 이런 것 위주로만 한번 생각해 봤다면 영상에 감동스러운 거 하나 틀어보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헤아려 보는 것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지만 지금 우리가 모인 것은 타 종교나 일반적인 원칙으로서의 효 사상이 아니라 말씀을 헤아려 보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표현한 표현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 알지만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듣기 위해서 모였고 지금 그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럼 말씀을 조금 헤아려 보면요, 성경은 부모님께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가르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잘 공경하지 못하는 것을 폐륜 정도로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엄하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모두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답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부모님을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폐륜 정도가 아니라 멸망과 저주와 죽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잠언에서도 28장에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는 멸망받는 사람과 동류로 취급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세죠. 부모님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을 죄에 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가보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여러 죄된 모습을 소개하거든요. 그 중에 첫째가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그 다음에 놓인 것이 부모를 거역하고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죄의 목록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에 이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단 말이죠. 그래서 온갖 죄악들을 행합니다. 그 중에 부모를 거역하고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은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엄하게 멸망 정도로, 저주 정도로,
죽음에 이를 것에 대한 정도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으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굉장히 죄된 모습으로, 말세에 일어날 죄된 모습으로 거칠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지침으로 알려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10가지의 이 계명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던져지는 것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네들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가 설교자의 언어로 바꿔서 말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걸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한번 깊게 들어가 볼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건 이미 알고 있지만 이 계명이 10계명 가운데 5번째 놓인 그 위치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헤아려 봐야 됩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은 어떤 계명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질투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영예롭고 명예로운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누가 되는,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것에 대해서도 감추는 것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1계명과 4계명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과 10계명까지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잘 헤아려 보십시오.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려면 그것에 대한 가교 역할을 어떤 계명이 하고 있냐면 5계명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계명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살인이 일어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한 형제 다툼을 떠올렸을 겁니다. 우리의 형제의 다툼과 나아가서는 이웃에 대한 관계, 나아가서는 사회 구성원과 누리는 모든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첫걸음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생각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에 대한 1계명부터 4계명의 계명이 우리 이웃에게 실질적으로 실천으로 펼쳐지기 위해선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형제들에 대한 우애와 이웃들 간에 대한 사랑과 사회 구성원에 대한 모든 친밀한 관계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어그러진다면 다 어그러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깊지 않습니까? 제5계명이 가지는 위치는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펼쳐지기 위해선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공경이란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카보드라는 단어인데요, 카보드라는 단어는 영광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 물론 이 한글에서 영광으로 번역될 때에는 카보드가 말고 다른 원어도 쓰이긴 합니다. 하지만 카보드라는 이 영광이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이 단어가 공경으로 번역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만 쓰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쓰이고 있죠? 부모님께 쓰이고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권위죠. 주어진 권위 가운데 우리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위치로까지 우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내 부모를 위로 공경함으로 그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아래에 있는 우리의 위치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만 쓰이는 카보드라는 영광의 단어가 공경으로 표현되었을 땐 하나님께만 쓰였는데 부모에게 유일하게 쓰이고 있죠. 부모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치 1계명부터 4계명이 이웃사랑으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부모가 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유일하게 부모님에게 공경하라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영광인데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 빛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높아지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부모님께 대입하자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님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부모님을 높이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그에 대해서 높이는 것은 예배적 차원에서 하나님께만 쓰였는데 유일하게 부모에 대해서 동일하게 쓰고 있죠. 부모를 빛나게 하고 높이고 부모에 대해서 온전히 그 아래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가교 역할로서 계속 우리를 초청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이 단어 자체의 의미로 공경이란 단어는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라는 단어인데 그걸로 불충분하단 말이죠. 부모님을 빛나게 하는 것이며 존귀히 여기는 것이며 부모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신앙이 이웃에 대한 신앙으로 가기 전에 첫 단계로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빛나게 하고 높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6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지금 자녀들 보고 부모에게 뭘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순종하라. 근데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무슨 단어였죠? 공경하라. 지금 이 에베소서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담아놓고 있죠. 2,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지금 출애굽기 내용과 표현이 약간은 다릅니다만 거의 그대로 옮겨놓고 있죠. 공경하라는 표현을 직접 옮겨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1절에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재해석하기를 뭐라고 덧붙이냐면 순종하라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을 빛나게 하고 높여 드리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과 뗄 수 없다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증언하고 있죠. 부모님께 공경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빛나게 하는 것이며 높이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순종이란 단어는 어디서부터 기인했던 것일까? 성경 가지고 있는 분 한번 쫓아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없는 분은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물론 순종하라라는 단어와 복종하라라는 이 단어는 원어상으로도 상이하긴 합니다. 그러나 의미는 같이요. 복종과 순종은 그 의미상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서로 복종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즉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뗄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건데 부모님께 순종하는 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피차 순종하기를, 복종하기를 그리스도를 경외함 없이는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22절부터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죠? 복종하라니. 여기서 복종이란 단어의 거침 때문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꼭 내가 순종해야만 하는 아랫 위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그 앞구절을 읽었다시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거든요. 서로 복종하는 관계에 있으며 그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에 남편이 아무거나 다 명령하고 일방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받아내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호적으로 복종하는 관계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어떤 식으로 확장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33절 읽어드리죠. 에베소서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랑하고 존경하라. 지금 순종이란 단어를 여러 단어로 다시 한번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과 뗄 수 없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1계명과 4계명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뗄 수 없으며 이 순종은 함부로 비인격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따라오실는지요? 사랑과 존경 없이 함부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 없이 함부로 요구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속에서 서로 요구하며 그 가운데 피차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존경과 뗄 수 없는, 사랑과 뗄 수 없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과 뗄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위치하게 하죠. 그렇다면 정리한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삶과 뗄 수 없으며 부모님을 빛나게 하고 높이게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그것을 순종으로 표현하기 위해선 사랑과 존경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 순종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거와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와 멀어지는 한, 사랑과 존경을 잃는 한, 순종하는 마음을 잃는 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부모된 관계 가운데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 단계 더 나가 볼까요? 지금 친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연결된 것은 둘 다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병행되는 것입니다.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병행되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단어가 등장하죠.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고르반. 고르반이라는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겁니다. 그렇게 드렸으니 나중에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삶이 펼쳐지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까 우리 부모에게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전통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예수님이 일갈하고 계시거든요. 뭐라고 일갈하냐면 너네들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아무것도 안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폐하고 있다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됨을 알기에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기리며 예물까지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모든 정성을 쏟아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거니까 저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면 이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라고 잘못된 전통이 세워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생각하라는 마음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고르반에 대한 예수님의 일갈이거든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로 가보면 과부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과부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가난하고 힘든 과부를 먼저 교회가 담당하기 이전에 가족이 돌봐야 하며, 가족이 돌볼 수 있는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와 자녀된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깊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병행되어서 놓여있지, 하나님께 다 했다고 대체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원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질 때가 많죠. 하나님께 다 했고 기도했고 헌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그냥 다 책임져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는 멋진 신앙이라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책임을 유기하는 것은 아닐는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병행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부모를 저버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좋음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일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자녀를 돌보는 거나 부모님을 모시는 거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믿음으로 끝났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다. 너가 할 일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녀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냥 다 내어 맡겨버리고 방관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냐? 둔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 가지 더 나가보죠.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지금 하나의 장치가 등장하는데요,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 이것은 존경과 사랑이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과 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순종을 지금 어떻게 제한을 두고 있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랍니다. 주 안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부모님의 요구와 삶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헷갈리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순종하라는 것에서 끝났으면 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니 마치 우리 부모님이 말씀이랑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평가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둔갑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상 우리 부모님이 일반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대놓고 죄를 지으라고 요구하시는 분은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대부분 얘기하는 것은 자기 경험상 어떤 노하우를 일러주면서 조언을 할 정도,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것 정도이지, 대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저지르라고 요구하는 부모는 일반적으로는 없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얘기가 사실상 흔들림 없습니다. 주 안에서 당연히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할 것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로 하여금 부모님이 지금 명령하고 삶을 보여주는 것이 말씀이랑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관찰자로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삶을 보여주는 부모님의 삶이 주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는 역할로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잘 말씀이 받아들여지시겠는지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니 부모님을 관찰자처럼 관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부모님이 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부모님과 순종하는 관계,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바탕에 서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혹시나 주 밖으로 벗어날까 봐, 잘못된 명령을 할까 봐, 그러면 관계가 곤란해지니 우리 부모님을 주 안에서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부모님을 안내하는 역할이 이 계명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을 안내하셔야 합니다. 주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우리가 존경과 사랑의 관계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지금 이렇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 존경하고 사랑하며 우리 부모님을 빛나게 하고
부모님을 높여드릴 때,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관계로서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어떠한 복이 임하냐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한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약간 바꾼 거거든요. 생명이 길리라는 표현을 재해석하기를 잘되고 장수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항상 걸리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부모를 공경 안 해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왜 잘되지 않고 장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합당한 질문이나 지금 이 구절에 대한 강조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는 것은 수많은 원인들을 가지고 있죠. 장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을 살펴야 되고 운동도 해야 합니다. 식습관도 잘 들여야 하겠죠. 잘 되는 것에 있어서는 수많은 원인이 존재합니다. 제가 열심히 성실히 해야 되고 잘 분별해야 되면서 선택도 잘 해야 합니다. 운도 좋아야겠죠. 이 모든 수많은 원인이 있는데 이 수많은 원인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고 공경하지 않고가 그거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는 유일한 원인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잘되지 않고 장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가름되는 유일한 원인으로 얘기하지 않고 중요한 원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원인입니다. 수많은 원인 가운데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선 수많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멘이 되십니까? 이 말씀을 거부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유일한 원인은 아닐지언정 중요한 원인은 됩니다. 자녀들이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중요한 원인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그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는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많은 것을 해결해야 하기에 부모다움을 지니기 위해서 또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오늘날 부모님들도 수많은 영상을 보며 우리 오은영 누님을 참고하며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말씀으로 헤아려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것을 담당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다 거론하지 않고 지금 이 4절의 말씀 핵심만 살펴볼 텐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으면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노엽다는 것은 분노인 거거든요. 분노하게 자녀를 만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양육하지 않으면요. 부모로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분노한답니다. 왜 분노할까요? 왜 분노할까요? 이 땅은 모순이 많고 불합리한 게 많기 때문이죠. 연약함 투성이고 서로 이기적인 경쟁 관계이기 때문이죠.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 헬조선이란 말은 너무 가벼운 얘기가 되어버렸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미래에 보장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냥 현재를 즐기는 것으로 삶을 내버려 두고 있거든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것을 먹는 이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에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니 우리 부모님들도 다 봤는데 어렵게 고생만 하시고 노후에도 저렇게 힘들게 사시니 우리가 지금 소망을 가질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냥 현재를 즐기며 살자.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이후의 삶은 모르겠다. 지금 당장을 즐기자. 이러한 문화가 오늘날에 팽배하거든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에 대한 분노가 있고 부모에 대한 분노가 있겠죠. 우리 부모님이 날 잘 양육하지 않아서 가진 것이 없어서 분노가 있을 수 있겠죠. 더더군다나 나아가서 자기를 향한 분노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난 왜 이 모양밖에 안 될까? 그냥 자기를 분노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노엽게 하는 것을 온전히 인도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나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잊지 아니하라는 잠언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다시 한번 움켜잡고
훌륭한 부모가 아니지만,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다시 한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맞춰볼까요? 우리는 자녀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초조해지고 예민해지기도 하죠. 한숨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좀 더 우리 아이들이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크면 클수록 한숨이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자녀를 둔 우리를 볼 때 사실 우리도 그리 훌륭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넘어지고 있고 늘 앞길을 모르겠고 늘 무지하고 늘 연약하고 실수투성입니다. 허점이 많죠. 우리가 이러한 부모로서의 연약함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 위에 있는 부모님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서툴었으나 애쓰셨음을, 내가 굉장히 연약해서 실수투성인데 우리 부모님도 그러했을 것임을, 그러나 잘하려고 했을 것임을, 누구나 다 출산을 하고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기를 안았을 때에는 내가 정말 멋진 아빠가 될 거야, 내가 정말 멋진 엄마가 될 거야, 이 아이 정말 잘 키울 거야, 이렇게 다짐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치이고 나의 연약함에 치이고 나의 무능력함에 치이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치이고 서로 부딪히면서 갈등을 겪다 보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막막한 어둠 속에 당황하곤 하죠. 그리고 불안함과 내가 저지른 과오에 대한 후회의 연속으로 살게 됩니다. 여전히 해결은 안 되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울분을 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공경하란 말입니까? 자녀를 양육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면서 지금 하소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헤아립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복잡한 심정을 모르지 않거든요. 그거 외면한 채 너네 그냥 부모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공경해, 자녀들 양육하라고 했으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이렇게 우리의 어려운 마음을 매몰차게 외면하면서 그 말씀으로 잡아 끌고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를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초청하고 계시죠.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의 연속인 우리에게,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하는 허점투성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불러들이시죠. 그러기에 저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크기를 보게 합니다. 몇 가지 제시하면서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이거 해야 해, 이렇게 해야 자녀를 양육하는 거야 라고 몇 가지 제시되었다면 그거 제시된 것을 수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자만하거나 아니면 그걸 못하는 것으로 그냥 체념해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죠. 우리의 상황이 다 다르기에, 여건이 다 다르기에, 우리의 심정이 다 다르기에, 자녀 간의 관계가 다 다르기에 정말로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정답이 없는 것처럼 굉장히 막연한 상황 가운데 쓰러지고 지치고 연약함을 확인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로 획일적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몇 가지만을 제시하지 않고 열어두죠. 그 모든 것을 더할 수 있도록, 때로는 모든 것을 뺄 수 있도록, 더하기와 빼기를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리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하도록 다시 한번 초청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무엇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만큼대로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의 부모에 공경하는 마음을 지닌 채, 존경과 사랑을 지닌 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죠. 내가 정답을 몰라서 헷갈리지만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니 방법은 모르겠으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될 만큼 오늘도 행하는 거죠. 여러분 바라옵건대 이 계명으로 인한 하나님의 크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라도 할 수 있습니다. 때는 무엇라도 내려놓을 수도 있겠죠.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며 우리 부모님을 빛나게 하는 존재가 되기를, 우리 부모님을 높이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엎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반주가 혹시 가능하면 조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말씀을 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잠깐 나아가 볼까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형편없는 부모이지만 자녀를 잘 양육하는 방법도 모르지만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깨트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위로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잘 모실 수 있는 여건도 환경도 수준도 안 되는 수준 낮은 자녀이지만,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그리 훌륭하지 않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부모님의 부족함 때문에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붙듦과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든든한 위로가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과 긍휼 아래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돌봐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은혜와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달려온 인생 속에서 후회와 절망이 우리 부모님을 삼키지 않도록, 육신의 약함이 정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특별히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만이 걸을 수 있는 걸음을 걷게 하시기를, 자녀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 역경과 고난과 실패를 직면하고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다시 한번 길러낼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과 자녀를 붙잡아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